사람들은 저마다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상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당시 백성들이 불렀던 청산별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후렴구죠.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 고려 시대에는 안 그래도 그 거란족 또 몽고족의 침입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국내적으로는 뭐 이자겸의 난이니 묘청의 난이니 아니면 무신의 난이니 등등의 이 정치 싸움 때문에 이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고려는 당시 소수의 귀족들이 전국 대부분의 토지들을 전부 소유한 그런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던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꿈꾸던 세상은 딴 게 아니었습니다. 뭐 정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청산에 들어가서 머루랑 다래랑 그런 거 먹으면서 조용히 사는 것,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은 시골에 청산에 들어가서 머루랑 다래랑 먹으면서 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퇴하신 다음에 시골에 집 사놓고 텃밭 가꾸면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참 낭만적이긴 한데 제가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머루랑 다래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드시고요. 저는 서울에서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저는 청산이나 뭐 머루, 다래 이런 것보다는 서울 목동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꿈꾸는 세상이 있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이런 질문들, 이러한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어울릴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초창기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스탈린과 그의 부하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산주의 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알고 보면은 이 혁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더 아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을 품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그 일리아 이바노프라는 그 러시아의 생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꿈꾸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과 침팬지를 결합을 해서 소위 휴먼지라는 이상한 동물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산당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실험을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이 실험이 성공을 하면은 성경에 있는 창조론이 가짜고 진화론이 진짜라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산당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실험에 승인을 하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고 해서 침팬지의 이제 씨앗을 받아다가 러시아의 여성들에게 주입을 하기 시작하죠. 말도 되지 않는 실험이지만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 공산당 리더들의 마음속에 이 공산당의 세계에 완전히 어울리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이 공산당의 철학이나 정책에 자꾸만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느니 공산당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을 생산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 끔찍한 실험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남는 거죠. 어떠한 세상에는 정말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만약에 그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 어울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릴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고 예수께서 시작하신 세상이지만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더 어울리는 사람일 것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고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표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요, 세상에 더 어울리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주전 313년에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이름이 데살로니가가 된 데는 연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부인이 데살로니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NIKE, 이건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요즘은 이거를 이렇게 발음하죠. 나이키. 유명한 스포츠 용품 회사입니다. 실제로 그 회사의 이름은요,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케, 이거는 데살론 사람의 승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 데살로니키가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예요. 데살로니카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원래 고향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거기 그 데살로니카에 가서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지금도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저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해요.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에 가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저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이름이 뭐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했을 때는 데살로니가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게 로마,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였어요. 당시 이제 로마 정부는 헬라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너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함부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여러 나라에서 여러 인종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는 헬라인들도 많이 살지만 유대인들도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사람들 앞에서 강론을 하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자기네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제거해 버릴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 바울과 실라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동네 깡패들을 데리고 이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이 바울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손을 끌고 도시의 관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바울과 실라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이 로마 제국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바울과 실라는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를 전부 거절했거든요. 제우스 신상을 섬기는 거, 아폴로, 아프로디테, 그리고 황제 숭배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심지어 노예 그리고 자유인까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가르쳤어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했고요.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 질서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잘 어울렸지만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울과 이 신라는 왜 이렇게 어지러운 사람을,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세상의 질서와는 이렇게 딴판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이야기 속에 그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바울이 왜 세상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렸느냐? 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로마 제국 속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다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느 장소인가 가봤는데 나는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헬스장 티켓을 끊고 헬스장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갔는데 거기에는 이른바 몸짱들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육이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역기를 드는데 저는 겨우 요만큼 드는데 이 사람들이 이만큼씩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세상과 어울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는 사람들, 우리는 둘 사이에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임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두움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더 어울리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끌고 와서 찾아다니는 통에 결국 이제 막 시작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걸음마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도 전에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학자들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약 3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했을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곳에 그럴듯한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이곳에서 목양을 할 수 있었으면,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시작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쫓겨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쫓겨나가면서 같이 사라질 줄 알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심겨진다면 이것이 자라서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많아 보이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일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한번 심겨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우상들이 전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던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그리고 우리의 기업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보냈던 편지예요. 3절과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별로 한 일이 없었거든요. 3주밖에 거기 못 있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은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성도들을 더 가르치고 보살피고 이런 일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떠나오고서 소식을 들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무슨 대단한 설교가가 저는 아니거든요. 제가 바울과 같은 무슨 엄청난 능력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전하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제가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데살로니가에서 꽃 피웠던 그 복음이 오늘날 제가 복음을 전한 어디에선가 누군가의 영혼에서 다시 꽃 피우고 열매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증거자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삼층전까지 왔다 갔다 했던 엄청난 간증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씨앗을 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끝없이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밀가루 반죽 속에 넣은 그 누룩이 밤사이에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가정 속에서 자라고 자라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을 때 참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이 정체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내 믿음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없지만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위로를 얻습니다. 저의 전임자이신 임영웅 감독님께서 은퇴하셔도요,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이 여기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은퇴한 뒤에도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는 분들이 또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감사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믿음이 자라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거꾸로 말하면요, 만약에 내가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점점 사랑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점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이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의 상황, 그들의 사랑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자랑을 하는 거죠. 이제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텐데, 그 재림하게 되는 그 임하게 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어울린다. 이들을 바라봐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잘 인내함으로 견디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기꺼이 견디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우고 누리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요즘 정체되어져 있고 옛날보다 좀 못한 것 같고 내가 옛날보다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구연영이라는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분은 양반 출신이에요. 그런데 1895년 30살이 되던 해에 일본인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리고 단발령의 분노를 품고 의병을 조직을 합니다. 자기가 의병장이 되고 일본과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몇 번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결국 많은 핍박 가운데서 의병군이 해체가 되고 이 사람은 낙심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2년 후에 서울에서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주요 관심은요, 나라의 독립이었지 하나님의 나라나 아니면 신앙생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천에 가서 거기에 이제 덕들교회라고 있는데 요즘은 덕평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덕들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더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독립국가가 되려면은 무장투쟁을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백성이 먼저 속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백성들 가운데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902년 이분이 권사 직분을 받고요, 1904년에는 전도사가 되어서 이천읍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현재 이천중앙감리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3대 담임 목사님이에요. 당시 그 근처에 있던 죽산에서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백정이라면 천민들 가운데 천민이죠. 근데 그 백정 출신에다가 게다가 여자 교인이 사망을 해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때 그 주변 교회에서 온 기독교인들, 그 가운데는 양반들도 있고 관리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그 백정 여성의 관을 어깨에 메고 장지로 이동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조선사회가 난리가 나죠. 아니 어찌하여 양반들이, 지체 높으신 분들이 백정 여자의 관을 메고 장지로 이동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니까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 같이 예수를 믿고 자기의 종과 머슴들을 다 풀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유윤기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유관순의 친할아버지예요. 바로 이 죽산에서 구연영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례 교육을 시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인류는 평등하다라는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몸소 실천을 하죠.
누구든지 만나면 더 사랑하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중인이든 상인이든 노비이든 아니면 천민 중에 천민을 만날지라도 늘 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구시 문중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과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더 어울리니까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죠. 그때부터는 이분이 가는 교회마다 일본의 죄악상을 고발을 하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해야 된다고, 독립해야 된다고, 백성들이여 정신 차리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당시 동대문 감리교회의 전도사였던 아들, 장남인데요, 구정서라는 아들과 함께 일본군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1907년 이천에 있는 자그마한 장터에서 아들과 함께 총살을 당하죠. 그때 구연영 목사의 나이가 44세, 아들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해졌죠. 우리가 선하게 살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 잘 어울린다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고난과 핍박과 어둠의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은 끝없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 핍박이 달려오면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조화롭게 살려고 하고 세상에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울릴 사람이 아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올 그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핍박이 있고 어둠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면은 손해 보는 것 같겠지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